오늘 말씀은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도와 선교회로 보내고 있죠. 7, 8월에 잠깐 숨을 고르다가 이제 다시 이번 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지, 또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4장까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을 살펴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두 사람은 2년 가까이나 되는 선교여행을 통하여 지금의 터키 땅 갈라디아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이 도시마다 가서 전파하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났고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귀신을 떠나가게 하셨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죠. 거의 2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이런 열매들을 가득 안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으니 사도들이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았겠습니까? 그 행복한 광경이 사도행전 14장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분위기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매 주일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모이면 기쁨으로 각성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행복하게 이것을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군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라는 것들을 모든 성도들이 다 느끼며 행복했을 것입니다. 보고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오래 머물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그런 행복과 평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안디옥 교회에 갑자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로부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가르치기 시작했죠. 너희가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너희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 할례 구원을 주장하는 이들의 말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냥 사도 바울이 좀 경계하십시오.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단순히 주의 주고 그냥 다독다독하면서 그냥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심각하게 흔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들이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첫 번째로 생겨진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짜 그래? 그런 거야?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구원과 본질에 관한 일이죠. 문화나 서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100번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에 관한 것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이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이죠.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이들과 극렬하게 다툼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천사라도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로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인데 이것을 가만두고 받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큰 다툼이 되었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교회도 많은 문제와 갈등에 직면합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배경, 학벌, 지역, 많은 다른 사람들이 모인 열린 공동체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죠.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속세에서 떠난 깊은 산중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 있어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통과 현대의 방식, 세대 간의 차이, 신앙 스타일, 언제나 서로 간의 갈등과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갈등을 성숙하게 해결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으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지어져 가지만 갈등과 충돌을 방치하고 이것을 섬세하지 못하게 함부로 다루게 되면 상처를 입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여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대표인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로 보내게 합니다. 함께 2절 말씀, 2절 하반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살아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의 지도자 수장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거기에 있어서는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꼭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듣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결정을 듣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할 때 파송했던 초대 담임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열심으로 목회했고 열심으로 예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정통하고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구약 성경과 율법에 능통한 이 안디옥 교회의 탁월한 지도자요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인증받으려고 했더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럼 우리가 전한 것은 무엇인가? 바울과 바나바는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니 가서 인증받아 오라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거겠습니까?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결정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인간적으로는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들의 전한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한 교회의 문제로 보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두고두고 이단이나 많은 도전들이 올 때 이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셔서 이런 갈등에 마침표를 찍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존심을 넘어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게 하게 하시고 또 이들에게 그 모든 문제의 열쇠를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함께 보면서 함께 그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사랑으로 들어야 합니다. 함께 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즉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갑니다. 만약 이들이 자존심과 실망감으로 낙심하고 섭섭했다면 안 간다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모든 말을 사랑으로 다 듣죠.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정의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믿으며 견디느니라. 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오래 참고 바라며 믿으며 견딘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핍박자요 박해자인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오래 참고 바라고 믿고 견뎌주셨죠. 교회를 박해하고 해체시키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저질렀을 때도 주님은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주님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을 바라여 주셨습니다. 견뎌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상황, 참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며 믿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죠. 내 감정이 식고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 진짜 사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정이 끊어지고 진짜 하기 싫을 때 오래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결정을 사랑으로 듣게 하십니다. 그 속에 있는 결정이 마음에 들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듣고 순종하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알기에 사랑으로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흔들리는 모습,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한 결정에만 집중했다면 진짜 섭섭했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섭섭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자존심, 감정이 상하고 사단은 그것을 탁 틀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게 하시죠. 여러분, 세상에 갈등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 부딪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성숙하게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들으며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숙하게 풀어나가게 하여 주십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교 보고의 기회로 긍정적으로 여기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들러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크게 기쁘게 했다고 말합니다. 즉 모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기회로 여기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을 때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함께 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할례로 구원받는 것보다 더 강경하게 이방인들이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라고 사도 바울에 있어서 있는 선교 보고를 듣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이죠.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성경의 증거와 그리고 이들이 보았던 1차 선교여행 때 성령의 역사를 증거로 들어서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들어서도 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성경, 서신서를 굉장히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의 지식과 그의 경륜으로는 충분히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해서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듣습니다. 오래 참고 견디고 바라며 이것을 다 들어갑니다. 이 주장이 복음과 동떨어져 있고 이것이 미숙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듣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보고에 율법으로 반응하는 이 바리새파의 모습을 보며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공의회를 열어서 심각하게 토론을 합니다. 이것을 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죠. 이것은 전 세계가 받아들일 큰 결정이 있는 곳입니다. 각 교회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격렬하게 토론하며 이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회의를 거친 이후에 대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말할 때 이들은 다 듣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사역자 바울과 바나바의 차례가 왔을 때 말하시오 할 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온 교회는 또 이것을 다 경청합니다. 다 듣죠.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때 모인 사도들과 제자들, 교회 지도자들과 아까 반론을 펼쳤던 바리새인들도 이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경청합니다. 내 뜻과 다르더라도 이것을 다 사랑으로 듣는 것입니다.
반박하거나 불만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질서대로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맞지 않아도 서로 존중하죠. 결국 마지막 야고보가 결론을 지을 때까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서로의 의견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존중하죠. 여러분, 서로의 의견이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고 맞지 않는다고 하여도 먼저 사랑으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들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부분들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물론 하고 싶은 말은 수만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갈등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듣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자주 의견이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혹시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회 형제자매에 있는 말들은 참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비록 내 의견이 옳고 상대방이 미숙하고 아직 어리게 보여도 여러분, 충분히 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갈등의 문제를 알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죠. 세상에는 갈등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이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숙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1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많은 논쟁들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일어나 이 논란에 종결을 찍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 라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앞서서 10절에 보면 사랑으로 포용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하는 율법의 명예를 이방인들에게 두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즉, 먼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하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할 것을 이야기하죠. 바나바와 바울도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는지를 보고합니다. 즉,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 일들이 이방인들에게 역사가 되었는지를 말하죠. 또 말을 마치니 예수님의 동생인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구약 성경인 아모스서를 인용하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주를 찾는 이방인들로 인해서 세워질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질 것이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말합니다. 즉, 회의의 결론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지키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사랑으로 다 품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강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배경의 성도들, 세대 간의 차이, 서로의 다른 모습들을 사랑으로 다 품어야 합니다. 서로의 허물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진실이 아닌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기 시작하면 충분히 용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으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우리에 있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하여 상대방을 바라보면 우리는 사랑하고 포용하고 존중할 수 있죠. 그때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교회를 성전으로 비유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함께 처소가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을 말하지요.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단어는 함께입니다. 함께. 교회는 항상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지어지고 함께 완성되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갈등을 무시하거나 회피하기보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이제 내적으로는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성숙하게 대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지만 오늘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일들을 미루어 봤을 때, 사랑으로 서로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십니다. 말하기보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사랑으로 오래 참고 들을 때 감정들은 풀리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죠.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나머지는 좀 힘을 빼야 합니다. 함께 사랑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어 가실 것을 믿고 서로를 품고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이번 한 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일터, 모든 곳들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